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여러분 성산가족 여러분 8월 첫째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할렐루야.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힘쓰는 것보다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나 살겠습니까? 주의 일에 힘쓰다가 영원한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안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얼굴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쳐다보는 모습이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있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요 얼굴만 보면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시집 못 간 노처녀한테 너는 언제 시집 가냐, 장가 못 간 노처녀가 너는 아직도 여자친구 없냐, 언제쯤 뭐 국수를 먹일 거냐 뭐 이러면서 찬소를 계속하는 그 어른들을 피하고 싶습니다. 또 만나면 좀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저런 걸로 뭐 자랑하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역시 얼굴을 마주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어디로 움직이고 미리 동선을 파악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빚진 사람은 누구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요? 빚쟁이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전과자나 지명수배자는 경찰관을 피하려고 하죠.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지명수배자는요 저 멀리서 경찰관이 보여도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멀리 골목길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 믿으라고 귀찮게 하니까. 교회 가자고 자꾸 귀찮게 하니까 아유 또 예수쟁이 만나냐, 야 저쪽 가자, 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빚진 사람은 빚쟁이에게 제날째 빚을 갚지 못한 죄가 있어서 피하려고 하고, 전과자나 제명수교자는 지켜야 법을 어긴 죄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그리스도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며 살아가는 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요.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회 그 명단에서 저를 빼버렸어요. 목사가 같이 그 모임에 가면 술 먹는다고 잔소리하지, 담배 핀다고 잔소리하지. 그러니까 빼버렸더라고요. 아예 모임에서 빼버렸어요. 어느 날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나를 빼버렸어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자꾸 하니까.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므로 잔소리처럼 들리니까 피하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핑계거리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면 죄로 말미암아서 양심을 통하여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만나면 저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자꾸 뭔가 편법하는 것 같고 양심의 꺼리낌이 있어서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두려워서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죄에 잡힌 그들은 자기 내면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교회에 가기를 꺼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그 일로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하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죄를 지으면요,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자꾸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는 원죄 습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서 1장 1절로 10절을 본문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마세요.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마세요. 눈동자고 흔들리면 피하는 거예요. 바로 가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에덴의 금령의 선악과를 범하고 지은 죄가 두려워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은 채 대답을 하는 거예요. 숨어있는 채. 선악과를 범하기 전에는요, 해가 딱 뜨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오늘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비가 와서 좋아요 이러면서 재롱을 피우던 아담이 죄가 딱 들어가고 나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불렀겠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벗었으므로, 다시 말하면 죄를 져서 얼굴을 피하고 싶어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류 조상 아담으로부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는 것이 유전된 거예요. 여러분,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 피하려고 하는 유전자. 어떤 때 죄를 짓고 나면 십자가 바라보는 거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건 물론이고 그냥 십자가만 밤에 바로 빨간 십자가만 바라봐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돌려요 얼굴을,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안 그랬지 몰라, 저는 그랬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는요, 당시의 선지자로서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되었습니다. 당시의 선지자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명령이 하나되었어요.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 니느웨라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이렇게 자기 손가락을 얼굴 대고 요나 하면 요나가 내가 요나의 생각에 이미 니느웨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 명령 오긴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마음으로 벌써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의 생각에 당시의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나라의 중심이 니느웨예요. 이스라엘을 틈만 나면 괴롭히는 나라가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제가 조지현 목사야. 저 북한 땅 많은 영혼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저 땅 평야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외쳐라. 이거 뭐 똑같아요. 제가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목회자로서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가서 복음을 외쳐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저토록 악한 사람들이 멸망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외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평야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바로 그냥 처형당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요나의 생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라는 그 나쁜 나라가 구원받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저 나라는 멸망당해야 되는 나라인데 왜 저기에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냐. 또 저희가 난 죽을 수도 있어, 말 한마디 하면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목적지를 먼 나라 다시스로 정하고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내려갑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요바로 내려갔더니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바로 내려갔다, 이런 뜻은요, 이제부터 요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상실하고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과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부장에서 과장으로 내려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지금 여기서 요바로 내려갔다는 것은 신분이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점점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가 어디냐면 서바나, 옛날 무역강으로서 당시의 교통수단을 보았을 때 아주 이스라엘과 먼 곳이에요. 다시스라는 곳은.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요나가 생활하고 있는 그 도시에서 3,520km나 떨어진 곳, 오늘날 스페인 남부 해안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죠. 삼천리. 자, 천리가 400km죠. 그러면 백두산 한라까지는 3배니까 1200km 아닙니까? 그러면 요바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시스까지가 3520km니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가는 거리는 3배가 먼 거리예요. 엄청난 먼 거리죠. 요나가 이처럼 먼 곳으로 가는 데를 선택한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극단의 도피수단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교통수단으로는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자동차도 없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요, 그냥 말을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걸어가거나 아니면 배를 타도요, 지금처럼 뭐 통통 이렇게 기계로 돌아가는 배가 아니라, 크루즈 배가 아니라 노를 져서 가는 그 배로 3,520km를 떨어진 곳을 가면 요나 생각엔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제일 먼 데로 도망간다고 생각하고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배를 탄 다음에도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배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잠들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바로 내려갔더니 배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포기한 채 세상 사람이 되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낮은 자리로 떨어져도 비천한 사람의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풍랑이 일어난 바다 한가운데 배후에서 제비 뽑기에 걸려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방 민족의 죄를 깨우치게 하고 그들까지 구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냥 니느웨 땅을 구원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한 요나는 그 사명 자체를 거부한 채 도망을 치다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죄 사실을 책망당하는 모습이 오늘 본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 것 말하라. 내 세법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요나를 세상 사람들이 가운데 세워놓고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책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민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조롱을 당하고 있는 모습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보니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당하며 결국 그가 속한 나라와 민족까지도 하찮게 여김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여김을 받았었는데 요나의 그 행동 하나가 나라와 민족까지도 손가락질을 받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했을 때와 하나님의 얼굴을 멀리 했을 때 피했을 때 신앙생활의 모습은 바로 보여집니다. 느껴집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느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업할 때하고 사업이 좀 잘 돼서 바빠져서 하나님 낯을 피하여 내일을 보고 다닐 때하고 그 시간이 1년만 지나면은요 반드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경영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하면 내려가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결국 낮아져서 비천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진기와 시련이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름이 없는 어떤 사람을 보아서 유명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물론 예루살렘은 여리고보다 700m 정도 높은 고지에 있는 곳이니까 여리고를 가려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라면 여리고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은요 세상을 얘기하는 것, 세상은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는 쾌락과 행복, 추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직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화목이 깨어짐으로 그들의 삶은 마귀가 따라서 시련이 옵니다.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마귀라는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강도를 만나는 겁니다. 결국 예배 중지의 삶을 떠나서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강도를 만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요나 역시 내려가는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결국 흉흉한 바다에 던짐을 당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올라가는 신앙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은 축복이 만나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올라가는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올라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회복과 축복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서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올라가는 신앙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세겜이라는 이방 부족과 어울려서 그곳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베델로 가다 보니까 보기에도 좋고 살기도 괜찮은 동네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세겜이라는 동네예요. 거기서 그냥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결국 외정도에 지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 세겜 성주와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살인을 저질러서 주변 부족들에게 원망을 삼으로 말미암아 야곱 가문이 멸족당할 위기를 만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베드로를 빨리 올라가라 이 명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모든
집안 식구들을 지금 모아놓고 자 믿던 그런 어떤 신상 같은 거 가정된 것들 금귀고리 뭐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베델로 올라간 야곱은 예배를 회복하고 할렐루야 기도를 다시 회복함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는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어도 교회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도가 해야 할 기도를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면 낮아지게 되고 세상과는 가까워지며 세상과 가깝다는군요 마귀의 손길과 마귀가 가까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 나오세요. 요즘 너무 바빠요.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요즘에 하나님 너무 바빠요.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고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바쁘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바쁘기 때문에 말씀 보아야 됩니다. 생사학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부귀와 형통함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을 바라보며 내려가는 신앙은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신앙에 돌아서기 바랍니다. 올라가는 신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는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라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는 신앙생활로 더 큰 은총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듭니다. 본문 5절 하반절을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도망가는 사람이 잠이 오겠어요? 파도가 쳐갖고 배가 막 깨질 것 같은 잠이 오냐고. 그런데 지금 요나는 깊이 잠이 들었대요. 아마 지금 코를 엄청 물고 자고 있을지 몰라요. 영적으로 잠이 들면요, 이렇게 잠이 들면, 영적으로 잠이 들면 세상과 가깝고 하나님 나라는 전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어서 그냥 코 골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득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 땅의 마지막 방법으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니느웨 땅에 죄가 가능한 거예요. 니느웨 땅에 지금 죄가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살리려고 요나를 보낸 거란 말입니다. 기회를 줬던 거예요. 니느웨 땅에는 그 당시에 12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가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아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것 버리고 싶어요? 안 버리고 싶어요? 잘 보관하고 싶지 않아요? 이사 갈 때 쓸데없는 거 원인으로 망가진 장롱은 버리고 가지만 다이아몬드 버리고 갑니까? 금반지 버리고 가요? 그거 꼭 가져가잖아요. 이거 무게나 갖고 뭐 요즘엔 뭐냐 버려. 잘 보관하고 싶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당신이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믿으십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도 사랑하시고요. 북한의 공산당 저 당원도 사랑하시고요. 예수 믿지 않은 백성도 사실 하나님께 사랑하셔요. 그래서 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12만 명이고 거기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다 멸망을 시키게 되는 그런 죄가 간영한 그때에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 선택받은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갔고 결국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게 되면요, 생명과 사망을 구분할 수 없으며 빛과 어둠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요나에게 너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해. 저들이 지금 죄가 가득해서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네가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려주려고 그래. 그럴 때 요나에게 능력을 줬을까 안 줬을까요? 능력도 줬단 말이에요. 능력까지 줘서 보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에게는 자녀의 권세와 함께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로 권세로 집사로 성도로 세워주신 거는요, 그에 맞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가서 외치기만 하면 회개하라! 회개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감당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잠이 들었을 때 그 개인은 물론 그에게 속한 나라와 민족까지도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 보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물이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 있는지라. 이게 뭐예요? 사울은 악신이 임해서 자기를 도와주는 그 영적인 깊은 자와 자기를 도와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전쟁 중임에도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하들과 함께 모두 잠이 들어버렸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요, 사울과 함께 그의 부하들 모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잠이 들게 되면요, 본인은 물론이고 함께하는 사람과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영적으로 잠이 들면요, 교회가 죽는 거고 성도가 죽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잠이 들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가정이 영적으로 잠이 들면 그 가족이 영적으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에 비유해서 신랑이 오는 시간에 미련한 5처녀는 기름 준비도 못한데 잠이 들었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밤에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낮에 더워서. 그래서 항상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미련한 5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면서 기름도 준비 안 하고 자동적으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신랑이 왔는데 안 깨어나서 못 깨어나서 혼인잔치에 참석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세에는요, 악한 영이 산길자를 두루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다닐 때 누구를 노리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눈 똑바로 뜨고 지키고 있는 사람? 아니죠. 영적 잠이 들어서 무기력한 사람, 잠이 들어있는 사람, 쿵쿵 자고 있는 사람, 그런데 도둑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영적으로 잠들고 코 골고 자고 있으면요, 도둑이 가서 다 훔쳐가도 몰라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무언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힘을 상실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사단에게 잡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옆 사람 옆구리 한번 찌르면서 깨어있으랍니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요. 네? 육적으로 잠들어도 비몽사몽인데 영적으로 잠들면 뭘 판단하겠어요? 뭘 분간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두말할 것 없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워서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돼요. 말세 곳곳에 나타나는 징조를 찾아 분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기치 않게 갑자기 언제 어디서
오실지라도 용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늘 깨어서 사단의 유혹과 미혹 그리고 시험과 환난을 이겨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원수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계곡에서 요즘같이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날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요? 잠자고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는데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잠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들면요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들어 잡고 있는데 그냥 영적으로 잠이 들었어도 그냥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고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들리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행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만세라는 이 시기에 광명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광명 땅에 보낸 것은 사악한 세상에 어둠에 잡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십자가 생명의 복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부르시는 소리를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반응하셔야 돼요. 듣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들었으면 반응을 해야죠. 다시 주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니느웨로 가든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부탁하기는 도망가지 마시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세상으로 도망치다가 내려가는 신앙으로 나라로 떨어져 낭패를 당하여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세상의 방법을 모두 상수리 암월에 묻어버리고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서 회복한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당하게 고난의 파도를 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좋아요. 영적 장에서 끼어나. 마라나타. 마라나타 무슨 뜻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